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나의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의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편 40편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39편까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들어오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사실 시편 40편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1절에 이제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나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9편까지의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들으심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17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 가난함은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푸토코스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생명에 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난함. 내가 그걸로만 가난하고 궁핍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그 가난함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의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주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그 무식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죠. 그 생명됨을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고, 결국 이 내용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들들, 그 이제 교회죠.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죠.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그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식 속에 우리의 현실이고 또 지금 역사를 사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계속 그 내용이 진짜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쭉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줄 한 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구원의 내용을 지금 그 나로 사는 그 죄의 그 웅덩이와 이제 수렁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 내용을 내 발을 반석 위에 반석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나의 아들됨 또한 그것이 반석 위에 서는 거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길을 그 걸음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뭐 새로운 노래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나왔지만 새라고 하는 건 기존의 어떤 그러한 것들의 본질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 말로써 내 마음에 그 말을 내가 하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러한 나, 또 거짓은 그 율법, 그 새 노래, 그 새로운 그 말로서가 아니라 옛 말, 율법에 표피된 그 말, 그 본질된 내용이 아니라 표피된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는 당연히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복이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1편부터 말하는 그 복, 그 말씀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그 일로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6절에 또 나오는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제 다윗이 그 율법 제사를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율법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영단번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 그 원함의 제사를 나로 알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이 드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다윗이 요구하지 않으시고 드리지 않는다 해서 그 당시에 구약적 예배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드렸을 거예요.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단번의 제사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므로써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교회에게 뭐 할례를 하네 마네 뭐 제사를 드리네 안 드리네 뭐 이런 구약적인 어떤 율법과 어떤 제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매여 있는 교회들에게 아니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또 그걸로 시험 드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교회 공적인 예배 우리가 이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지, 이게 주일날이니까 꼭 예배 드려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월요일날 드려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수요일날 드려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뭐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도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걸 내가 알았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어. 그걸 깨달았다. 이제 그런 말이지. 이 말이 뭐 제사, 뭐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또 나오면 제가 또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가졌으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였다. 자,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봤지만 그 기둥이죠, 기둥. 교회. 그 말을 전하는 그 음식, 생명된 그 음식, 말, 이 복된 소식을 함께 우리가 이제 전하고 당연히 그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교회의 기둥이 맞다면, 너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면,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맞다면 그 일을 해야지. 왜 율법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여전히 너희가 헛된 길을 걷고 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윗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기록한 그 나의 그 말이 두루마리 책,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에 있기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행하기를 내가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내가 그 삶을, 그 길을 걷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하는 삶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성실,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회중 가운데 감추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진리된 여러분의 삶은 절대 감춰질 수 없는 거죠. 다윗은 또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세요. 나를 지키세요. 이렇게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제 12절부터는 또 나의 모습에 직면하는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런 나의 모습을,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아들의 그 죽음의 재앙은, 여러분 우리가 뭐 재앙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자연적인 어떤 재앙, 또 나에게 있는 뭐 수많은 사건과 상황, 물론 나타난 현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체적인 어떤 재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한 그 아들 된 나를 드러내는, 그게 이제 10번의 재앙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으로 점철되어지는, 수렴되는 그 재앙. 그것을 다윗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또 보게 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소서. 그 말은 뭐 그 재앙을 없애주고 그 시험을 뭐 벗어나게, 그런 말이 아니었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됨을,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호하는, 보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반드시 그것을 보고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겠죠.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찾는 길이죠.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 후에 나오는 뭐 수치와 낭패를 뭐 당하게 하고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자가 곧 나였죠. 우리가 39편의 내용을 이 부분을 앞서서도 하호호 뭐 조소하는 자들, 웃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여러 번 함께 살펴봤지만 물론 내 외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그것이 조소하는 조롱되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렇게 여기는 자이기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키소서. 생명된 그 아들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지키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자,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그 일로만 언약의 성취로만 되어지는 일로 보고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나는 없으며 티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삶을 보게 하시는 이렇게 아들됨을 늘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그 일에 그 능력이 위대하시다. 그것이 곧 구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17절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그 일을 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속히 되어질 일로서 그 말씀의 그 묵시의 그 현실이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에게 속히 되어질 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가야 함이 이렇게 나의 이야기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재앙처럼 되어지는, 보여지는 또 경험되어진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지키심이 그걸 보고 가는 여러분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아들의 삶으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보고 가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